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13절 그 마지막 우리들의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면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평생 살아갈 삶의 어떤 지침이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이제 우리 자유를 복음의 자유는 이렇게 쓰인다. 세상 자유는 나를 위해 쓰지만 복음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제목 전도자의 삶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5가지를 보겠습니다. 5가지 쭉 보면은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죠. 왜 말씀을 따라가냐면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가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니까 그 말씀이 있느냐 말씀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누가 말씀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우리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또 아멘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어요. 영광이 된다. 그래서 믿으니까 영광을 냈죠. 하나님은 안 믿어 하면 영광 안 하는데 예, 아멘 믿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 아멘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예, 아멘 하면 말씀을 또 성취하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 전도자들은 요한복음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써요.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부모님 있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자가 부모의 말 잘 듣잖아요. 부모 안 들어 해버리면 뭐 아닌데 그 부모 사랑하는 부모를 따라가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은 내가 나를 나타낸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말씀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한다 나와요.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돼서 거주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 이 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 근데 보통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말씀이 없거든요. 다 뺏겼어. 우리 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마귀가 심어준 불신앙으로 그냥 세상 말, 사람 말로 꽉 차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 내게 속에 들은 것이 성취되는데 이 불신앙과 이 세상, 이 사람들의 말, 이 사탄의 속임수의 말이 꽉 찼으니 그게 성취돼 보세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 자체가. 있는 게 성취되는데 이 창세 3년 그때 성취되니까 고통이 재앙이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는 창세 3년 불신앙을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돼. 못을 박아버려야 돼.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 말씀 주인 되어야 돼요. 이게 바꾸는 건 깨달으면 되거든요. 이젠 나의 주인은 말씀이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같은 말이죠. 이제 내 말,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만든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마귀는 뺏어간다. 자꾸 씨를. 이 싸움에 말씀 또 뺏어가 자꾸. 뺏기고 놓치고 막. 이게 성경 우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거듭말씀하지 마태복음 5장 18절은 점 안에 빼지 막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말고 다뤄요. 사람도 말씀 약속 지키는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권위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아멘 하면 이게 축복이면 저를 깨닫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제가 자세히 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아주 각인시켜야 돼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언약이 되도록. 그럼 각인되면 뿌리 내려버립니다, 이게. 그럼 체질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꾸 나와요, 말이. 그럼 입이 고백에 또 이루어지고, 대부분 우리 말들이 항상 불신앙이 자꾸 고백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늘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못 박아가고 말씀이 나오도록 해서. 문제 있어도 말씀이 나오더라고. 이거 그 축복입니다. 그 처음에 쉽지 않죠. 왜냐하면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잖아요. 문제가. 잘쓰면 우리 문제 내가 그 말하다가 다 속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 있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전도자의 그런 사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엄청난 지금 큰 중요한 시간표죠. 세계보마 같은 말이죠.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할 것이냐. 1장 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 율법책을 어디서 네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 왜 전쟁터에서 불신하고 쉽잖아요. 어려운 나오면 입에 떠나면 안 돼.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어떻게 주의하러. 자, 이제는요. 왜냐하면 전쟁터 심합니다, 이거. 그래서 주의하러 떠나면 안 돼. 주의하러 뭐예요? 그걸 묵상을 해라. 전쟁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약속을 잡아라. 어떤 문제도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럼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게 가나안 정복 방법입니다. 이게. 그럼 네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평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 동안에 형통할 것이 평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도록 내게 마음에 담아도록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실제로 이제 말씀을 개인화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개인화 시켜야 돼요. 실제로 시키면 이 말씀이 나의 소유예요, 소유. 영적 재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게 딱 오면 평생 내 것 되는 겁니다. 평생. 그러면 신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 치유시켜요. 생각, 마음, 영을 다 치유시켜, 말씀이. 말씀 없으면 사람 말, 세상 말이 꽉 들어차고 상처가 들어차고 복잡하게 만든 인생이 안 돼. 그걸 뽑아버리고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이 내 것 되고 고백때 선포되고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 전도자를 갈 때 이 부분을 먼저 꼭 점검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에게는 뭐냐? 섬기는 종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은 다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 같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는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에서 종. 바울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종이 되면 동시에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전도자거든요. 종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섬김의 종이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들입니다. 섬기는 거죠. 섬기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 섬기니까 주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섬기는 거지 상대방을 섬기는 거지 복음 때문에 상대를 섬기는 거지 그거 아니죠. 복음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저는 평생 섬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 섬기고 이웃 섬기고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림만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섬겨오지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전도자들은 섬겨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이게 앞선 자들입니다. 앞선 자 섬기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거꾸로죠. 세상은 굴림하는데 섬기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자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뭐가 되라고요? 종로다 종로다. 굴림하지 서로 종로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보통 비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차원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사랑을 서로 종로로 되라.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함이 방탕함을 쓰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 쓰면 그 자유가 뭐냐? 서로를 섬김의 자유가 돼요. 이게 복음적 자유입니다. 좀 다르죠? 그 자유함, 나의 욕심,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그 자유로 복음을 섬기는 쪽으로 그걸 활용해라. 이게요, 이게 또 비밀. 그게 진리 안에 준 자유입니다. 내가 섬기잖아요. 내가 자유합니다. 시원하죠, 또 이게. 섬기면 내가 또 자유해. 이 좀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높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 항상. 주님을 높이고 나는 섬김으로 종 노릇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모든 사람 섬기면 다 좋아요. 그럼 벽이 없어져요. 그 나를 딱 나타내면 딱 벽이 생깁니다.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내가 딱 내려가면 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나를 주장하면 벌써 이제 벽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모든 걸 다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간 길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 했죠?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나는 섬김 받으는 거 아니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뭘 왔어요? 대속물. 나는 죽으러 왔어 이랬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난 죽으러 왔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섬기려고 받으려면 그때 문제 생깁니다. 그때부터 내가 추락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섬김 높아진 섬김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참 영적인 원리는 참 이게 완전 역설적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섬김으로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낮아져서 십자가의 주까지 낮아져서 예수님은 아주 최밑바닥 낮아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이 뛰어나게 시키나고 해도 주님이 가장 낮았으니까 하나님 가장 모든 힘이 뛰어난 이름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 높여요. 자, 이 마귀는요 또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중에 뭐가 있냐면 10가지 비밀 혹시 아세요? 앞에 부분 홀로서기 영적 사실 세 번째 역발상이라 반대. 자, 역발상 거꾸로 해라. 왜? 마귀가 거꾸로 해놨거든요. 다 이거 거꾸로 하면 돼. 안 되면 거꾸로 해봐. 다 맞아.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사탄의 방법은 뭡니까? 나를 띄웁니다. 자, 네가 최고야.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네가 하나님이야. 자꾸 나를 부추겨.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최고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전략입니다. 나를 띄웁니다. 왜 띄우죠? 추락시키려고. 높이면 곤두박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일 것이다. 내 뭇별 위에 모든 구름에 뛰어난 했는데 대한민국 나중에 밑바닥 떨어져 이사해 보니까 이게 마귀 방법. 마귀는 나를 속여서 높인 척하면 추락을 시켜버려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나는 안 높여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섬겨라. 낮아져라. 이게 또 예수님 거꾸로 해. 어떻게 마귀 말 더 좋아요. 예수님 자꾸 섬기라고 낮추냐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낮춰요. 네가 섬겨야 돼. 낮춰야 돼. 이게 뭐죠? 내가 높아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참 마귀 방법은 교묘합니다.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와서 잘 몰라. 이렇게 하려다 하면 서로 추락하고 무딪히고 넘어지고 세상은 그냥 끝없이 막. 그래서 예수님 거꾸로 완전 반대죠. 그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추락하냐 아니면 주님이 높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속아 우리가 자꾸 어려움 당하거든요 이게. 자, 세 번째 보면은 버려라 버려. 버리는 자 있는데 좀 이걸 뭐라 할까요 이건요. 우리 가치입니다. 가치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가치에 대한 제 인식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했어요. 가치를 바꿔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면 안 한다. 자, 이게 하나님도 가르침이에요. 복음보다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가치도 복음보다 앞서면 돼. 복음이 우선돼야지 인간관계나 세상 가치가 앞서면 안 된다. 이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앞서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게 됐어요. 주님은 아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야, 이게 쉽지 않죠. 주님은 너희 부모보다 부모가 나보다 앞서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가 나오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 자녀, 자식 관계. 아무리 부모, 자식이 달자도 나보다 앞서면 안 돼.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또 길입니다. 신앙생활 때는 우리가 많은 갈등 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오기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가족인데 그죠, 가족. 부모와 자식을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부모 자식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다시 말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게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1순위가 돼야지. 1순위가 아니면 뭐죠? 1순위 앞서기 뭡니까? 영순위는 뭐죠? 순위 없어요? 영순위면 여자 이름 같아 갖고 뭐죠? 영순위. 이건 뭐 지금 절대 말입니다. 영순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을 먹지 때로는 어찌 너는 이렇게 가족도 몰라보고 하냐 봐. 그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또 길이라. 이게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약화되면요 흑암 못 이겨요. 나중에 문제 옵니다. 힘들어도 앞서야 됩니다. 복음이 앞서올 때 복음이 뒤처지면요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사단 끊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에서 한 명 재앙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복음 앞서야 돼요. 그게 가족 살리는 길입니다. 가족 앞세운다고 해서 복음을 약화시키면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해요. 왜? 우리 집안에 흑암 가정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어려움 당합니다. 진짜 가족 사랑은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의 가족 살리는 거예요. 나 살고 너 다 살리는 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를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구원받아요. 나중에 핍박하지 나중에 알아요. 너 때문에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모르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사고합니다. 왜냐하면 본 핍박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좀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이걸 말씀하죠. 자, 복음에 밀리면 안 된다. 그 밀리는 순간만큼 이것이 들어온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다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 이 부분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요,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한 큰 하나님의 절대 큰 계획 속에서 세계 뭐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거든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내가 사는 지역에 또 여러분 직장 심지어 여러분 가문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파송했구나 지금. 그게 이제 사명이죠. 이제. 사명. 뭐 세계에 보면은 멀리 있는 게 지금 내 자리에 있는 자리에 그 사람 오늘 만나는 그 사람
내 일터 그거 하나 선교 현장이거든요. 나를 파송했구나. 나는 뭐냐? 파송된 자. 하나님이 세계의 큰 그림 속에 나를 파송했구나.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우리에게 사명의식입니다. 그냥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근본은 뭐냐? 세계봉화거든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전도자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이 말씀 다 모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 운동해. 말씀 운동. 얼마나 사람 말 세상 말 맞어요. 그거 말고 말씀 운동해.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이 뭐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배워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말씀 운동, 그와 그리스도 운동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뭐냐? 기도 운동해야 되지. 영적 싸움 해야 돼, 같이. 그건 꼭꼭 기도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뭐 진짜 막 펴놓고 못하잖아. 그래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시간 보겠죠. 그걸 하나님 우리를 이제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5장 40일에 날마다 자, 교회에서나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는 그렇다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해방 권수다. 잘 못 알아보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돼. 또 안 들어서 모르잖아요. 또 가르치고 가르쳤어. 가르치고 전해라. 가르치고 계속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바꾼 거 아니죠, 솔직히. 그 사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있거든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왔잖아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목마르듯이 뭔가 묻혀서 막 뭔가 갈급한 감정이었어요. 이 갈급한 그 영혼들 있어요. 또 그 속에 정말 뭔가 충성된 자가 있어요. 루디아처럼 말씀을 삼아온 자 있어요. 사명자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래 있어요. 말 잘해서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하면 그냥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거 찾는 거지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실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다 한다 그건 아닙니다. 있어요. 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영세전에 어떻게 해요? 감추었다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표로 다 살 수 있다니까. 지금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때가 오겠죠. 그 하나님 때니까 우리 하다 보면 그때 그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자,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십자가를 져라. 각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요.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된다. 자, 이게요.
나를 부인해야 돼. 바울은 나는 죽었다 했어요. 아이, 나는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각자, 자,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하겠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했잖아요. 뭔가 내가 구원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져야 돼. 누가 대신 못 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져야 돼. 왜? 그건 주님이 져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으므로 인류의 나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예수 십자가 졌어요. 나도 십자가 져서 또 다른 사람 구원시켜야 돼. 각자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요. 말 십자가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누가 대신 못 해줘, 이건요. 나만이, 내가 제일 십자가에서 각자. 그건 져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내 몫에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겠죠. 십자가는 외롭고.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뭡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엎드려야 돼.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셔야 또 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무조건 맡긴 게 아니고 각자 몫이 있어요. 분량에 맡겨 하기 때문에 다 힘들죠. 똑같은 분량이야.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네 가지 십자가 했습니다. 이 십자가 뭐냐면 같은 말이지만 누가 대신 못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런 가문 보고만은 대신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물론 중복이 해주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또 쳐야 됩니다. 각자 있어요. 직장은 또 여러분 직장 몫이거든요. 그게 각자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생이지만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다 또 상을 갚아주세요. 이것이 나중에 되면 영광이 돼요. 야, 그것 때문에. 상급이요, 내 삶에 영광이 돼요. 편안하고 좋지만 십자가는 이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기도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말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또 믿음 자라가지고 막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꼭 편안해 준 거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십자가 했어요. 그건 뭐 각자 아니까 그거 이 부분. 오늘 그 전도자들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사람 말, 세상 말 잡죠. 말씀을 잡아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반드시 전도자는 섬기는 종이 되라. 이게 큰 자다. 예수님처럼 섬겨라.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뭐냐? 이게 큰 자다. 이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버릴 거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가치를 재인식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을 빨리 이거 바꿔야 된다. 참된 가치가 뭔지는 그 가치가 뭐냐? 그게 복음의 가장 큰 가치로 이걸 인식을 해라. 그게 복음의 1순위를 둬라. 이거. 그럼 복음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게 또 나 살리거든요. 저 깨닫고, 야, 이거 뭐하구나, 지금 이게. 이건 부담이 아니고, 이게 내 사는 길이구나, 진짜 이게. 그게 복음 뭐냐? 이게 또, 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어, 또. 야, 또 이게 또 비밀이야, 또 이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 얻는 겁니다, 복음은 실제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얻는 거, 이게요. 알고 보면 이 속에 다 있네, 또 이게. 그게, 세상 가치는 거 버리고, 진짜 가치를 가져야 돼, 진짜. 복음이 뭡니까? 밭에 숨겨진 뭐지, 이게? 보화입니다. 보화를 잡아야지. 다른 건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세계문화 하는데 하나님 나 각자 나를 하나님께서 파송했다. 어디 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를 파송한 자리예요. 거기에서 직장이든지 뭐 집이든지 동네든지 그 자리가 내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마음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어. 나도 이제 나의 십자가를 져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구원을 여는 걸 말합니다. 생고생하는 게 구원, 복음 때문에 각자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주님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이걸 지고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나 기도하잖아요. 참 흑암 꺾고 하잖아요. 왜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인류에 뭐가 일어났어요? 온 인류에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의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걸 점검을 해봐라. 이거 오늘 하나님 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표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또 시간표 왔어요. 현장에서 뭔가 좀 이게 약간 움직일 시간표 왔습니다. 이 말씀 성취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절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 3.7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